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4장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보다 욕심에 이끌렸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다잡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 저희들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안산 소망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종문 목사님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목회도 저보다 더 잘하고 또 조기 은퇴해서 이렇게 멋진 그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 생활을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아름답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은퇴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 증거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노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지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평신도만도 못하는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좀 쇠약해진대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시니까 늘 충만하고 사모님하고 늘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그 노예의 삶을 참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도 오셔서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헌신해 주셨는데, 오늘 또 3부 예배 신현우 교수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또 한번 오실 수 있느냐고 기꺼이 오셔서 2부 예배부터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던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3부 예배에 우리 신현우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저는 항상 강사분 모시면 그 본문으로 또 그 제목으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 그 신현우 교수께서 정해주신 시대의 프레임을 거부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 말씀, 사실 신현우 교수님하고 설교가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대단한 학자인데 마가복음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가복음 강해집 주석을 제가 참고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흐름은 비슷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교회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신학할 때는 전혀 이런 컨셉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벌써 제가 신학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보다 30년 후에 지금 신학은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특히 성경신학이 발전이 돼서 성경을 내 방식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저도 틈만 있으면 그 지금 신학자들이 성경을 강의한 것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학할 때는 전혀 그런 그 복음서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신학에 와서는 이 복음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언행, 행적을 다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성경신학자들은 이해하느냐, 새 출애굽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구약은 출애굽기가 중심이잖아요. 출애굽에서 언약을 맺고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안에 친히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사죠. 이 출애굽기서는 전반부는 출애굽, 후반부는 언약 맺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새 출애굽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의 관계를 좀 비교해 드리고 그 바탕을 이해해야 오늘 이 본문,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구약 39권 중에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참신참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자꾸 호렙산에서 만나시더니 그 애굽에 보내서 고난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 일에 너를 쓰겠다, 가라. 그런데 모세는 사실 거기서 혁명을 일으키려다 실패를 하고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왕자로 수업을 40년 동안 받고 자랐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그네 인생으로 40년 이게 뭡니까? 우거한다고 그러죠. 창세기에서 보면 우거한다. 그러니까 우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새빵살이 한다는 얘기예요. 새빵살이 정도가 아니라 처가살이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40년 동안 완전히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정말 무명인 나그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도모했던 이집트 그리고 파라오라는 황제를 가서 만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내가 전혀 이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명인은 아닙니까? 막 하나님이 야단을 치면서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볼멘소리로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얘기했습니까? 가라면 가겠습니다. 가겠는데 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보지도 못한 그 남루한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표를 주십시오.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예요? 나를 보낸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알려주십시오. 그 질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등장을 하죠.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언약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의미를 붙입니다. 어떻게 의미를 더합니다. 그 의미 더하는 의미가 뭐냐?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이크가 스스로 갑자기 생깁니까? 여러분 제가 스스로 갑자기 이 세상에 생깁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스스로
있는 분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독립적인 존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구약 성경을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에 그 경전들을 소장하기 위해서 그 이미 히브리어는 사어가 됐어요. 고어가 됐어요. 쓰지를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경전, 성경, 이것을 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는 헬라 시대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걸 번역했어요. 70명의 학자가 70일 동안 번역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헬라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는이에요. 에이미는 이다입니다. I am.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계신 자를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나는 이다.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언어적인 유의로 나는 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에고 에이미 용법을 말씀을 드렸죠. 나는 이다. 나는 주어잖아요. 이다는 동사예요. 동사는 비동사와 타동사가 있죠. 타동사는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고 비동사는 주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 하면 말이 안 돼요.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다에 나라고 하는 이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반드시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보어가 붙어 있어요. 나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런 보어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어가 붙지 않고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하는데 보어가 없어요.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예.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너희가 내 장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장자를 칠 것이다. 이게 선전포고입니다. 이게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가 바로하고 결투하는데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상신, 다신들을 쳐부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치는 재앙을 내리면서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출애굽시켜요.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구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잡아다가 다시 끌어올려고 추격해 오니까 전쟁이 끝난 거야 아니에요. 왜 강팍해서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집트라는 이 대제국이 나인강 상박주 유역의 어마어마한 농토에서 농산물을, 그때는 1차 산업시대잖아요. 농경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많이, 잉여 농산물,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남는 농산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은 전부 사막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주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농사져도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식량이 부족해. 그러니까 식량을 수출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면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농사를 누가 져요? 수천 년 전이니까 농기구 기계 문명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농사를 져줬는데 이들이 나가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해져 갖고 이들을 추격해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바다가 놓여 있는데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갈아서 살 길을 내셨는데 추격해온 에집트 병사들은 다 거기서 수장시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신들을 다 전쟁에서 깨부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15장, 출애굽기 15장, 이제 14장이 그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이고 15장에 가면 그 전반부 18절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미디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춰요. 그때 모세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놀라운 찬양, 이걸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그는 용사이시다. 용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로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심지어 이제 홍해 바다에 이 이집트 병사들을 수장시킨 것을 막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노래로 마무리를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 이 기업의 산이 다윗 왕 때 시온산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거처예요. 거처. 이게 이제 성막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처소로 삼고 백성 가운데 들어오셔서 왕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그러니까 그 처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호렙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성막을 지켜 하시는데 성막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이 성막은 뭐예요? 왕궁이죠. 세속으로는 왕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성막을 다 짓고 나면 이 성막 가운데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다 거처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 안에 이들을 이제 시내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후 이제 미디안 강화, 수루 강화, 시내 강화를 거치게 해요. 거기서 제가 두세 번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4가지 사건을 만나게 하면서 구원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시위하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4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너 내가 왕인 것 보았지? 나 왕으로 섬기겠느냐? 예, 섬기겠습니다. 그럼 언약하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언약 내용이 십계명이잖아요. 나를
왕으로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예배하라. 그리고 24장에서 언약 예식을 해요. 언약 예식을 하고, 그리고 25장에서 바로 성막 계시로 들어가요. 그리고 40장에서 성막이 완공되고,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호렙산에 강림하셨어요. 근데 호렙산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 아멘. 이게 출애굽기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서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첫째는 양 진영이 갈등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신이 왕으로 용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해요. 전쟁이 끝나면은 승전을 한 나라가 뭘 하느냐? 그 전쟁에서 승전을 한 왕을 위해서 뭘 하느냐? 템플, 성전을 지어드려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그 구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로 나타나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군을 패망을 시켜서 승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요? 템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역사는 전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도 고대 사회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신들이 정치라고 신들이 전쟁하는 역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승전을 하면 반드시 승전 기념으로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딱 세워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전쟁,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구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어요. 이거 뭐라고요? 새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에고에임이 나는 이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참신 여호와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구원해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성막 안에 거하시는 그림이었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출애굽기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출애굽을 시켜서 신의 산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에고에이미 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이다야는 반드시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붙어야 된다. 요한복음은 7가지 보어를 붙여서 7번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이다. 나는 구약의 출애굽을 이루었고 언약을 맺었고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됐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에고에이미. 그래서 7번 보어를 사용해서 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보어를 7번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7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보어가 붙지 않고 에고에이미, 나는 그인이라, 나는 인이라. 이게 에고에이미, I am이에요. I am who I am이에요. 이것이 무려 몇 번 나오냐? 10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가르쳐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 나는 여호와인이라는 것을 12번 반복을 합니다. 12번 반복해가면서 막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이다.
나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적을 7번 보여주시면서 그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에고의 에임이 보호가 없이 나는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1절에서 14절까지 서론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 서론과 에베소 서론, 에베소도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되어 있네요. 이것은 황금으로 기록해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말씀이라고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서론이 어떻게 됐느냐면 서론이 출애굽기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잖아요. 쭉 나와요. 3절,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 말씀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까지 이제 되는데 5절에 뭐라고 되냐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데 거기 일자라고 가로에 이렇게 딱 붙여 있어요. 그래 놓고 밑에 그 각주처럼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깨달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은 comprehend라고 comprehen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기지 못하더라. overcome. 이기지 못하다 overcome이라고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일자 써놓고 밑에다가 이기지 못하더라 overcome을 붙인 것은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도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을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각주에 있는데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의 그림인데 그 전쟁의 모티브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두움이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우라는 말인데 이 스케노우라는 말은 장막 짓는다, 성막 짓는다, 성전 건축의 용어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해놓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 영광은 뭐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뭐냐?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와 전쟁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면서 사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1장 5절에서 전제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성전 건축으로 들어가고 성전 건축하신,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뭐냐? 성전 건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 다음에 가로를 쳐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주님의 몸이 성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가로쳐놓고 설명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자, 고대 근동 문화는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한 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템플. 전쟁에서 템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뭐냐? 성전이 먼저 건축이 돼. 성전 건축을 먼저 예시를 해. 그리고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성전 건축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고난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한 번도 고난으로 얘기하지 않고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두 가지 의미로 영광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승리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뭐예요? 당신의 몸이 성전이 돼서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왕으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출애굽기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출애굽기는 옛 출애굽이고 요한복음은 새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똑같은 그 그림 아래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좀 설명이 기는 것 같아서 언약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다시 해서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용사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할 용사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 왕국 언약으로 더 강화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멸망을 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더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봉헌식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지은 성전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평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는 잘못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념을 깨버리고 북왕국도 멸망시키고 남왕국도 멸망됐잖아요. 그런데 70년이 돼서 바벨론 포로에서 586년에 남왕국 멸망한 이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왜소하게 조그맣게 70년 동안 타국 생활하다가 돌아와고 그 황폐한 땅에 성전 건축하는데 어떻게 솔로몬 성전처럼 잘 지을 수 있겠어요? 형편없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학개서 있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하면서 막 독려를 해요. 성전 건축을 하고. 근데 막상 성전 건축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용사로 오셔서, 그들은 지금 노마나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 박해받고 있는 이방 나라를 애굽을 치신 것처럼 쳐부시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수뇌부 그러니까 유대인 수뇌부는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에세네 종파는 그래서 아예 운동 생활을 해버리냐. 무슨 저게 성전이냐. 예배하러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노마를 깨부시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그 여호수아 때에는 군대 장관으로 온 메시아. 그리고 모세가 노래할 때 용사되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해요. 자, 본문을 이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니까 표적, 여러분 복음서에는 두 용어가 쓰입니다. 이적이라는 표현과 표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이적이라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에서도 다른 공간복음서도 표적이라는 말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공간복음서는 주로 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적이라는 이 개념을 쓰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적과 표적의 차이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제가 봤어요. 야, 저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이적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어떤 얘기예요? 저 놀라운 일을 누가 일으켰지? 할 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기적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표적이라는 것을 그 기적이 일어난 배후에 동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누가 이 기적을 일으켰느냐 할 때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메시아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증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네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많은 표적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2장에 보면 뭐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뭐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데 이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표적을 또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시험한다는 얘기는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예. 테스트 오브 앤드 프로브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자, 시험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하는데 뭐냐면 힐난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리고 표적을 보여. 우리 지금 그냥 구어로 얘기한다면 구어로 얘기한다면 진짜 증거 내놔 이 얘기예요. 진짜 증거 내놔. 너 지금까지 한 것은 진짜 증거가 아니야. 진짜 증거 내놔. 왜 여기서 그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힐난하는 줄 압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전이 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4,000명을 광야에서 기적을 행해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 7떡 종합과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 오병이의 기적 말고 이게 지금 4,000명을 먹인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냐? 두로와 데가볼리예요. 여러분, 두로와 데가볼리가 어디 지역이냐?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성질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구약의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을 비교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설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용사되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다 용사돼서 전쟁을 통해서 평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쳐부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먹이고 있고 돕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받친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사 메시아 되는데, 군사 메시아 되는데 장군 메시아가 돼서 이방인들 로마를 비롯해서 자기를 괴롭힌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이단을 싹 쓸어버리고 애굽을 멸해버린 것처럼, 그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인들을 지금 구제하고 먹이고 그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불이 난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은 이럴 수 있어? 네가 진짜 메시아면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참증거 내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거부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어떻게 했어요? 표적을 얘기하세요. 무슨 표적을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다 표적입니다. 표적이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진짜 표적을 구한 것이 뭐예요? 이집트를 멸망할 것처럼 로마와 이방을 멸해버리고 다윗 왕국을 세울 그 메시아의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죠, 힘.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본문에서는 거부해버려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동일한 본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마태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 왕으로 헤롯 궁에 있는 헤롯 왕을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딱 임재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저 노마를 멸해버리고 주변에 이방 나라, 그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윗 왕국을 세워서 세계를 통일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메시아가 그 일을 하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반대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죽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저자를 지가 죽으러 왔다니까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다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대로 각색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맺은 말에서 이런 질문을 3가지로 던졌어요. 인격인가 능력인가? 경쟁인가 상생인가? 표적인가 복음인가? 여러분, 설교 제목을 우리 교수님이 정해진 시대의 프레임을 거부하신 예수. 이 시대의 프레임은 뭡니까? 인격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지금 세상이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는데 이게 능력의 능력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야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예? 능력이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 깨끗이 청소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나약한 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종의 복음, 마가복음 얘기예요. 인격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나가는 줄 압니까? 3차 산업 시대까지는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모두가 각자 다 소유 욕구를 실현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가상시대가 열려요. 가상시대가 열리면서 뭡니까? 공유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보, 이제 제가 두꺼운 국어사전 못 버리고 있네. 그거 하나 쓸모 없잖아요. 구글 들어가 보면 국어사전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모든 자료들이 다, 국어사전은 국어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글에 들어가면 역사사전이 있고 과학사전이 있고 생물학사전이 있고 상식이 있고 모든 것 다 담겨져 있잖아요. 모든 언어까지 다 담겨 있고. 저는 그걸 못했는데 이제는 연구를 하면 뭐 막 자료 찾으러 세계 도서관 뒤질 거 없다는 거예요. 구글로 들어가면 전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공유하잖아요. 지금 공유 시대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 구조도 경쟁 시대가 아니라 상생 사회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학자인 우리 교회 다녀갔던 장도선 목사하고 한 2시간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4차 산업혁명에서 지향하고 세상에서 지향하는 건 이미 성경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을 쫓는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에 편중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세의 정신이 아니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 시대와 동일하게 표적을 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유대인은 뭘 구했다고요? 표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뭐예요? 철학의 나라잖아요. 이게 뭡니까? 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보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8장이니까 10장, 2장만 넘기면 되죠. 45절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암송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꼭 암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요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믿고 구원받은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속죄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격,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붙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들이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며 표적을 구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의 삶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섬기러 오신 예수, 그래서 대속물로 죄인을 위해서 몸바쳐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 찬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3절 부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예수를 보내신 자. 4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백성 굶은 길 나와서 믿으면 새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가 되어 주셔서 생명 지켜주시고 또 삶을 주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찬양하며 간증하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일원금 드린 성도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감사헌금 드린 성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종금 헌금 드린 성도에게 합당한 내역 따라 복을 베풀어 주시고 목적헌금 드린 성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 해서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이 민족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백성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때입니다.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이렇게 귀한 신현호 교수님 오셔서 말씀 주실 것이고 우리 이종목 목사님 안산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찬양 사역으로 섬겨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일하게 다 다른 광고는 없고 여러분에게 나눠진 페이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언론사에서 이 코로나 사건에서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며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수로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